하시겠습니다. 회개가 만들어내는 자리. 나 시간에는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뭔가가 좀 뒤처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냐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예. 참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 막 첫사랑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면 아마 이혼하는 가정도 없을 텐데. 그죠? 막 미움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로 막 성도들이 서로 막 그냥 그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이 영원하게 하늘나라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마귀들의 공격과 계계와 이런 것과 우리가 씨름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든 뒤처지게 만들고, 뒤처지면 잡아먹기가 쉬워집니다. 그게 여러분 알말렉이 그런 방법을 썼던 거잖아요. 그 마귀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냥 무리에 함께 속해서 앞으로 쫙 전진해 나가는 사람 못 건들고, 근데 노인네, 어린아이, 그리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이 뒤에 자꾸 뒤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알말렉. 하나님이 그걸 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너무 야비하다 니들. 근데 마귀가 그 짓 하거든요. 마귀가 자꾸 뒤처지면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관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관계가 중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만남의 조건들이 있죠. 그죠? 만남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지금들 생각할 때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는 애들은 다 만남의 조건이 있어요. 영민 키 몇이야? 여자 조건 키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말 잘해라. 여기 키 얼마 정도 돼야 된다. 140 이상이면 되지 뭐, 그지? 네가 말하는 순간 그보다 이하인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 140 이상이면 되는 걸, 그죠? 여러분 다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만나고 나면 조건이 사라집니다. 그래 안 그래? 그냥 좋지. 그냥 좋아요. 네. 25, 20? 25, 20? 여튼 그냥 좋아요. 그냥 그냥 처음에 그냥 여러 조건이 있어 만나지만 이렇게 만나다 보면 여러분 사랑이 싹 트는데, 싹 트면요 얼굴 잘생기고 크고 이런 거 사라져요.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좋아요. 그 사람만. 그냥 거기 막 진짜 그 사람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 널렸는데도 그 사람만 좋아. 그 사람만. 예,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자 우리가. 그죠? 그래서 애가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막 자다가도 막 애인한테 전화가 오면, 예? 전화를 그거를 어떻게든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한참 잠들었는데 용빈한테 전화 오는 거하고 네 그이한테 전화하는 거하고, 한참 자고 있는데 용빈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취침 모드죠. 근데 그이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전화 받죠. 이게 차이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첫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 일어납니다. 언제든 일어나요. 언제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돼요. 근데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정신이 나갔었구나. 누구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 사랑하는 이가 왔는데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지금 내가 다 씻고 지금 벌써 이제는 다 옷을 벗고 누워서 잘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가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사라졌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관계는 모든 조건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든지 때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힘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를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가지고 그 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가끔씩 지난날 추억 사진들을 꺼내 보면 괜히 막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주님과 따스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그냥 사랑에 묻혔을. 그러면 여러분 막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쁜 생각 계속하고 나쁜 환경 계속 노출되면 나쁜 짓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말씀해 듣는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변해갑니다. 여러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악한 자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러한 폭력과 막 그러한 잘못된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그러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또 사람은 그것에 충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이제는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뭐 저도 얘기했고 또 이번에 우리 권우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뭐 평균적으로 4시간 한다며요. 하루에 4시간 유튜브 세상 미디어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틴기를 하루에 몇 분이냐. 솔직히 많이 쳐준 거였습니다. 제가 그날 들었을 때는. 우리 자녀들 하루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로. 세상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미디어에 접촉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가 거의 제일 많이 접촉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고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막 그냥 같이 목사님하고 다니는 게 좋고 그냥 이랬는데 이게 지금 뭐에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통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냥 교회 나오게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되니 가능한데 여러분 막 대학 되고 청년 되고 나이 먹으면 이제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자라면서 미디어가 점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말씀 듣는 것이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말씀 듣는 게 기뻤는데 이제는 말씀 듣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유튜브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보는 것이 더 깔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묵상을 그거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시대에 목회한다는 건 너무나 참 보통 목회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TV도 없던 시절 목회는 그래도 목사님이나 와야 뭐 재밌는 얘기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에 다 옛날 얘기로 옛날 들었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예수님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말씀 안 들어도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세상이 우리의 관심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우리의 심령은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남에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깨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좋은 것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다시 주님과 그 기뻤던 것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뭐 우리의 인간관계 다 똑같아요. 인간관계. 미운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좋았을 때 계속 묵상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잘해줬던 그때 막 원수 같은 그 사람이라도 그 막 원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럼 계속 원수 같아지니까 너무 좋았던 때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해줬던 때도 있잖아. 예? 막 모든 마음을 다해주고 막 그냥 그죠? 그거를 묵상하면요 그 묵상을 속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요 현재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품어라. 반복의 힘이죠. 예. 이 반복의 힘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마음에 안 들던 사람도 계속해서 좋은 거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이러면요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볼레로 얘기했잖아요. 볼레로 169번 169번 듣다 보면 좋은 소리가 생겨. 거기서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의미인데 완전 다르게 들립니다.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른 소리도 좋아지기 시작해요. 찬송 여러 배 처음에 빡 들었을 때 좋은 찬양은요 많지 않아요. 듣자마자 이 찬양 너무 좋다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반복으로 듣던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반복이 주는 놀라운 권세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다시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기뻤음을, 행복했음을, 감사했음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요 그 사랑이 다시 싹두고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사랑의 열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황폐화되었던 하나님의 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쁨을. 그죠? 예. 저도 요즘 이 설교 준비해놓고 다시 막 생각하고 있어요. 막 용빈이가 이뻤을 그때를. 막, 그죠? 예. 그때가 이뻤었지. 막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순서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죠? 막 이해찬이 이뻤을 때 막 생각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다. 이해찬이가 언제 이뻤었지? 막.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 묵상이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가장 귀한 은혜 묵상은 내가 해야 되지만 회개는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가장 발빠른 능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한 반성과 돌이킴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는 너무나 귀한 통로예요. 그냥 우리끼리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잘못한 놈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는데 정말 자기의 잘못 깨닫고 반성하는 마음과 아파하는 심령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제 긍휼이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회개라는 너무 좋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막 가슴을 쓸어내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저가 많은 것을 주님의 나라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제가 제일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입버릇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보이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 회개의 은혜. 그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첫사랑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서로 미안하다고 할 때예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렇죠? 막 서로 나만 옳다고 말할 때 이 관계 회복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관계 회복 안 되고 계속해서 그냥 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을 했고 안 했건 간에 누군가가 내가 미안하고 내가 소홀했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사려가 깊지 못했네. 내가 문제였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또 마음이 녹아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노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해요. 사실입니까? 분노하는 거 사실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진짜 화 많이 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 화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면 내 화낸 거 다 없던 거 막 열받아갖고 쏟아내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니들을 다 모세 때 모세요. 막 계속해서 모세 1세대 막 진짜 모세처럼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니까 진짜 모세는 제가 볼 때 목회자 중에는 짱입니다. 목회자 중에는. 근데 그 온유한 모세도 결국 한 번 실수를 하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목회하는데 허구한 날 돌 들고 쫓아와요. 성도들이 죽여버리겠다고. 어느 애 때는 또 너 목사직 그만 내려놔라.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일어나요. 심지어는 자기 핏줄까지 그래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목회자로 짱은 그 사람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화가 나셔갖고 분노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싹 다 쓸어버리고, 이 쓸어버리는 아주 좋은 말이죠. 싹 죽여버린대요.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롭게 새 민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파괴해버리고 이제 모세 언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끝날 뻔한 거예요. 모세 언약이 될 뻔한 거예요. 모세가 예스 오케이 이랬으면. 근데 또 거기서 엎드리고 진짜 막 가슴 아픈 막 상처를 생각하면 하나님 그 생각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그걸 엎드려서 주여 그러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먼저 지우라고. 참 멋진 목회자 아닙니까? 저도 본받고 싶어요. 진짜 멋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때 화내신 게 진짜 쓸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용서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백성은 그렇게 안 하니까 아직 정신 나가갖고 지금 다 똘았잖아요. 지금 다 백성들은 막. 근데 그래도 제정신 차리고 있는 모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진짜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모세 한 사람 정신 차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너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이게 회개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회개를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죠.
그럼 회개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다시 과정을 향하여 다시 위치가 방향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의미는 조금 좀 성경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나쁜 짓을 했음 뭐 이런 개념보다 좀 사실은 더 복잡하죠. 죄라는 것이. 죄는 내 방향성과 위치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죄는. 저는 못된 짓 안 했는데요. 근데 뭐가 틀릴까요? 방향과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못된 짓 안 했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는 방향성과 자기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하고 달라. 성경은 이걸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방향이 틀렸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위치할 자가 아니구나. 내가 위치가 틀렸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찬이, 너는 무슨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냐? 어? 못된 짓 뭐 하고 다녀? 막 애들 요즘 패고 돈 뺏고 그러고 다며? 그런 거 안 하냐? 돈 뺏기고 다닌다며? 그런 짓 안 해요, 근철이. 저기 우리 예찬이 그런 짓 탈핵 아니에요. 예. 예찬이 착해요, 되게. 예, 친구들이 예? 예, 이런 표정이 해야지만 예찬이 나쁜 짓 안 하고 다닌다고. 너 나쁜 짓 밤마다 나가서 뭐 저기 터냐? 아니에요, 쟤 그런 짓 안 해요. 그럼 뭐를 돌아봐야 될까요? 아, 목사님 왜 맨날 나보고 막 뭐라 그러지? 뭘 돌아봐야 되죠? 자기의 지금 방향성과 위치입니다. 회개는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저는 나쁜 짓 못된 짓 안 하는데요, 목사님. 근데 지금 생각의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거예요. 내 위치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그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집을 떠납니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나 있던 자기의 위치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뭔 얘기와 연결되는 문맥이냐면 그가 회개하였더라예요. 그가 밤새 회개하였더라입니다. 그의 씨름의 기도는 회개와 연결되고 있어요. 뭐 왜 그러냐?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누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형입니다. 형이 되려고 여러분 그의 인생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방향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형이 400명 끌고 오잖아요. 야곱 죽이겠다고. 그때 땅에 나가서 7번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7번 절합니다. 여러분 뭘 버려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 야곱이 에서한테 절할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발 뒤꿈치를 땡겼던 사람이라고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어떻게 누가 형이 되려고? 그도 그런 것이 같은 날 태어났잖아. 발 뒤꿈치 타고 같이 나왔잖아. 뭔 형이야, 같은 날 태어났는데. 예? 몇 분 차이도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그 형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야곱이 에서한테 절을 하겠어요. 그 절 안 하려고 그 사기를 친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7번을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여러분 그 밤새 그와 씨름하면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방향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거 찾고 나니까 회개했다는 뜻인데, 그거 하고 나니까 죽어야 될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형 나오면 죽어요. 이제 죽는 거예요. 400명 못 이겨요. 예.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사냥에 능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그죠? 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종용했던 이 야곱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야 되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의 원위치로 돌아가라였어요. 회개시키신 거예요. 하마르티아도 있지 않냐. 네 방향성과 너의 지금 위치가 틀렸지 않느냐. 네 위치는 동생이다. 동생으로 돌아가라. 다시 네 방향을 맞춰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위치가 또 바뀌어요. 처음에 자기 종들 앞에 세우고 종들의 자식 뒤에 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라헬은 어디다 세우고 맨 뒤에 세우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누가 섰어요? 그리고 강 건너 뒤에 자기가 섰어요. 앞에서부터 죽이면 자기는 어떻게 하고? 도망가고. 이게 자기의 위치야. 이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항상 거기에 포지션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30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 자기를 앞세웠던 사람들보다 자기가 400명을 끌고 달려오고 있는 그 형들의 무리 앞에 누가 제일 앞에 섰다고요? 야곱이 제일 앞에 섭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드디어 하마르티아를 어떻게 하고 있다? 벗어나고 있다. 하마르티아가 벗어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쏘아진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갈 때 앞에가 관역인데 이렇게 날아갈 때 가다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을 주님이 밧줄을 던져서 이걸 이렇게 날아가려고 얼마나 세게 쐈어요? 이거 방향을 바꾸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이미 글리 쏴졌는데 이걸 틀어서 관역으로 향하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의 인생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 그가 자기 식구들 진짜 야비하지 않아요? 정말 야비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자기 뒤에 있다가 형들이 죽이면 이제 자기라도 어떻게 하려고? 재수 좋으면 라헬만 건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라헬만 데리고 튀려고. 참.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위치가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 방향 속에서 이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400명을 끌고 오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죠. 근데 방향이 거기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방향은 거기다. 흘리 가라 흘리. 네 방향은 사자굴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계속해라. 네 방향은 사자굴이다. 너는 기도하고 사자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방향을 우리가 튼단 말이에요. 잠시만 기도를 참으면 사자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혜롭게 사시지요. 지혜롭게.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형통이 이제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자굴 안 들어가는 것만을 균형으로 삼아 인생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담대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세상은 사자굴을 안 들어가 살아요. 세상은 사자굴을 들어가면 죽게 돼 있는 거야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 그래서 자기의 방향성과 위치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한다. 이걸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를 표현하신다. 회개를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뭘 좀 잘못했어요. 막 그 인간 내가 좀 싫어가지고 또 막 그랬어요. 우린 자꾸 이거에 너무 국한돼 있잖아요. 회개가. 그죠? 죄송해요. 오늘 또 그의 지갑에서 돈 좀 뺐어요. 돈 없어가지고. 이런 거 회개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죄송해요. 막 오늘 또 내가 그냥 열받아갖고 쌍욕했어요. 이게 우리의 회개예요. 보통. 근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봐요.
맨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죠? 너무 막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지 않으세요. 애들이 맨날 어? 뭐 하나만 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뭐 하나만 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이러면 살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화장실 문을 너무 세게 닫았어요. 회개합니다. 문 열고 나오면서 엄마 죄송해요. 물을 방바닥에 떨어뜨리다니 죄송합니다. 짜증나요. 여러분 그런 틀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마르티아. 방향성과 위치를 크게 보는 회개. 이게 진짜 회개를 끌어내고 자기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조잘한 거 막 그죠? 이거만 막 뭐 회개하라 그러면 막 하나님 막 어린애들 같은 회개하는 어린애들 엄마 말씀 안 들은 거 죄송해요. 어린애들 주일학교 가릴 때 회개하라면 다 그런 거 써요. 엄마 말씀 안 들은 거 죄송해요.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죄송해요. 맨날 이런 거예요. 거짓말한 거 죄송해요. 어린아이 그렇게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큰 라인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고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방향을 해서 날아가고 있는가를 사실은 말씀은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남의 거 도둑질한 적 없고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한 적 없고 뭐 남 때린 적 없고 이런 죄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는데 지금 단순히 형 사기친 거 뭐 털 붙인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 그때 왜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그거 안 따지시는 줄 아세요? 주님 그렇게 쪼잔하지 않으세요? 왜 탕자의 아버지가 돈 날려먹고 온 막 향기랑 그 여자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사업하다 망하고 왔으면 그럴 수 있지 이렇지만 맨 향기하고 놀다가 와가지고 여자들하고 놀다 와가지고 돈 다 날려먹고 이게 어떻게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쪼잔한 걸로 따지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를 용서하신 겁니까? 그의 방향성과 위치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개라고 하는 관점을 이 맥락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제구려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잘하고 그러는데 진짜 막 목사님만 냉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옆에 파리들이 막 붙어가지고 생각도 못한 4명이나 막 그죠? 내가 계산을 해줬잖아. 4936? 여하튼 우리는 어저께 왜 그런데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막 양집사님 전화해가지고 같이 먹으러 갑시다. 그냥 간다니까 행복했지 어제. 나 어저께 저기 용빈이 삥 뜯어 먹었어요. 용빈이. 예? 근데 아니 뭐 갑자기 어서 돈이 생겨가지고 뭐 냉면을 사야 된다고 뭐 하루 전인가 이틀 전부터 나한테 냉면 사야 된다고 시간을 내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싸가지가 좀 있구나 이러고 이제 같이 막수 먹으러 가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거 여자하고 가서 돈 날려먹고 왔냐? 지금 그런 거 물론 그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무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쪼잔한 분 만들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고 계신 것은 그가 여자하고 가서 뭐 돈을 날려먹고 있든 어쨌든 문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방향성이 영영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완전 틀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날려먹었을지언정 그가 지금 맞춘 게 뭐냐면 자기의 방향성과 위치였습니다. 자식의 위치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집의 방향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 맞아지니까 그런 거 안 물으십니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 굉장히 크게 다루죠. 베드로의 3번 부인.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크게 안 다뤄요. 그럼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차이가 뭐겠어요? 둘 다 똑같이 배신했는데. 이거 알면 이제 설교 듣는 귀가 열린 거야. 뭔가 이해를 하고 듣고 있다는 얘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뭐가 차이가 있어? 둘 다 배신했는데. 예? 뭔 차이예요? 예? 너무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죠? 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배신한 건데. 방향성과 위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베드로의 방향성과 위치는 누구에게 가고 있고, 배신은 했지만 예수님께 가고 있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놓고 누구에게로 갔고, 자기의 아비에게로 갔다고 돼 있어요. 자기 아비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팔았다 배신했다 이걸로 주님이 지금 따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똑같은 죄라니까. 근데 정말 다름이 뭐냐? 무엇이 그를 바꿨냐?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꿨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회개를 이런 깊은 차원에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난 목사님 뭐 나쁜 짓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만 따지면. 그죠? 아니 크고 넓게 봐야지. 나의 방향성을, 나의 위치를. 내가 위치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형 앞에 딱 나갈 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구절 형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히 에서한테 어떻게 됐어요? 형님 인정해버리고 자기 동생으로 옷갈아져 버립니다. 자, 야곱이 받은 이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못 이겼습니다. 자, 사람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에서 앞에 나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에서 이긴 거예요? 자기가 진 거예요? 이거 자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안에는 사실 실제는 하나님에게도 지고 사람에게도 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더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항복하는 온유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더라? 네가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무엘이든 다니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져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집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가 에레미야를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만들어버립니다.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계속해서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갈등했어요. 하나님 저 안 한다고요. 하나님 이제는 저한테 말씀시키지 마세요. 안 한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짓은 하기 싫습니다. 너무나 에레미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는데 고통스러웠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겨루었어요. 납복강가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누가 항복해죠? 에레미야 항복해요. 가서 말씀 전하겠대요. 다시. 근데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이 역설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근본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진짜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기고 그 사람도 내가 이기고 그래서 내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건 못 참고 어떻게든 다 이겨야죠. 진짜로. 난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질 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 다 이겼거든요. 지금까지 에서하고 싸워가지고. 에서가 다 져요. 근데 이길 때는 야곱이었습니다. 사기꾼. 근데 형 앞에 가서 3번이나 7번이나 져라고. 이건 뭐 3번이나 형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완전 밑바닥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자존심 다 털어낸 거 아니에요? 완전 밑바닥 끼면서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고 막. 이건 정말 자기 수치를 다 내려놓고 간 겁니다. 진짜 신앙을 깨달았어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지는 거구나. 사람 앞에 지는 거구나. 내 수치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거구나. 그는 방향과 위치가 다 어떻게 됐어요?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가 스스로 좋은 위치를 만드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날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차자라고 하는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둘째 차자라고 하는 차자의 위치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유효합니다. 그 땅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함이 그거였어요. 네가 장자의 자리를 뺏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차자인데 그 자리를 내가 주었으니 네가 그 자리에서도 잘 되고 네가 그 자리에서도 복을 받으며 형은 원래 2배를 받습니다. 야곱은 12배 받는 거예요. 차자지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위치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 자기의 방향성이 다시 회복된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지고 사람 앞에 집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 나갑니다.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칩니다. 그런데 항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동안 내 자존심 세우느라고 교회 생활 헤매면서 했었지만 이제는 그들 앞에 낮은 자의 자리로 갑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내가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앞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다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주시려고 했던 복,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였는데 여러분 스스로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던 겁니다. 원래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았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아버지 집이 복이 있는 집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방향성의 회복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걸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맞춰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방향의 틀 안에서 여러분의 이렇게 막 자질구리하게 막 오늘 뭐 내가 계산하다가 1,000원 더 남았는데 안 돌려줬어. 뭐 요런 거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내 바지를 줄여왔는데 7,000원인데 10,000원을 줬더니 7,000원을 거슬러 주더래.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날 봤어요. 바지를 갖고 왔는데 안에 7,000원이, 난 10,000원을 줬는데 7,000원이 있어. 그래서 이거 7,000원은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거 아니야? 그거 나 뭐 할 거야? 이러고 7,000원도 뺏어가더라고 또. 그래서 어차피 3,000원은 신분값 줘야 되니까 내비뒀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7,000원이 있지? 하고 일단 돈이니까 자기가 일단 기부해서 자기 거 내 거라고 이러고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000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잘못 거슬러 줬구나. 이래갖고 돈을 다시 갖다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생각해보게 돼요. 나 같아도 갖다 줬을까? 갖다 줬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너무 이런 작은 일
이런 거에 막 밀접하게 그거 하고 그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근데 여러분은 큰 틀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제 그거 잘못했다고 응?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오늘 열받아갖고 막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화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안 주고 이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미 방향이 틀린 데에서 짓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틀린 방향이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하마르티아 됐어요. 방향이 틀리니 여러분 돈 다 내고 정직하게 기차를 탔어도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서울 가는 거지. 부산 가는 자를 타놓고 그 안에서 착하게 살고 있다고 말해봐야 그 사람 부산 갑니다.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막 너무 계란이 먹고 싶어서 지나가는 계란 팔아요 땅콩 오징어 여기서 계란 하나 살짝 해서 먹었다고 하나님 지금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는 지금 그거 계란 하나 먹은 게 문제. 그거 회개하고 있던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계란 하나 살짝 너무 배가 돈은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프 계란 하나 해 먹었어요. 물론 그 회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 지금 내리라고 거기서 빨리 더 가기 전에 시간 늦겠다. 빨리 내려서 반대에서 올라오는 열차를 바깥 타라고. 네 방향이 완전 틀렸잖아. 하나님 지금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면 자꾸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뭐 문제가 뭐 못된 짓 했나 이런 거 고민하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방향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야곱처럼 내가 지금 스스로 멀리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화살의 방향이 다른 데로 서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여러분 알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권세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이 회개는요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는요 그 회개로 인해서 그 회개의 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씩 성장하는 거예요. 빨간펜 선생님 아십니까? 틀린 거 딱딱 체크돼서 그죠? 수학 문제, 영어 문제 틀리면 빨간펜 선생님이 여러분 틀린 거 그거 다시 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기 집중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거 틀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쫙쫙 틀렸던 것이 다시 풀어지면서 다음번 시험에 그것이 안 틀립니다. 해결돼 버려요.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을 하나하나 빨간펜 선생님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그 사람이 그렇다고 다른 문제 또 틀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가 점점 어떻게 되면 실력이 향상돼요. 변화돼요. 성장해요. 신앙도 이와 똑같아서 회개가 하나하나 우리 안에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우리의 이 자리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 큰 틀의 회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역시 약복강 그 한 강 사이에 숨어 있다가 형들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의 식구들을 칼로 칠 때 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서 돌아요. 형, 이 에서 나쁜 놈, 이 쌍놈 새끼 이러면서 또 도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온전한 회개는 방향을 바꿨어요. 위치를 바꿨습니다.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자리, 이스라엘의 시작, 그 자리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셨어요. 완전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능력 안에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촛대가 여전히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딴 사람한테 줄 거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이제 네가 더 이상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게끔 그만해라 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할 건데 하지 마라.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뭐 딴 사람에게 줘버리겠다는 이 언어의 뉘앙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고, 개인에게 주면 그 개인의 사명을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의 충족들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그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니 그 교회를 여전히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을 대단히 잘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니까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서 뭘 보냐면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성장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빨리빨리 성장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노트북 회사로 잘 알려진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으면 알 텐데, 거기에 굉장히 이 뛰어난 회사원이 하나, 뭐 나름대로 실력 있는 회사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하고 성과를 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회사 회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도 자기의 고집만, 그냥 자기의 그 성공 야욕 때문에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막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장이 그 사람에게 회의하는 가운데 꾸중했답니다. 뭐냐면 자네는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나? 지금 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자네가 주체하는 그러한 일도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자네 혼자 지금 잘났나? 이러고 굉장히 회장한테 꾸중을 들었대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고 성공 야욕을 가졌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잘했다 소리 들어야 되는데 못했다 소리 듣고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너 혼자 잘났냐 이 소리 들으니까, 그것도 회장한테 그런 소리니까 열받았어요. 뭐 하겠어요? 사직서 썼습니다. 사직서. 나 이제 이 회사 안 나가. 나를 인정도 안 해주는 이따위 회사는 내가 다니지 않겠다. 사직서 썼어요. 그리고 사직서 쓰고 이제 갖다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정말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틀린 게 아니었을까? 정말 사람들의 말이 맞고 정말 내가 틀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사직서를 잠깐 보류하고 직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나누는데 다 이 사람을 기피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다 거기다 씁니다. 그걸 보니까 충격이 왔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여겼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고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기의 문제점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춰졌었구나. 이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자기의 문제점을 쓰다 보니까 반성문이 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쓰기 시작해요.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혼자만 잘난 척하고 살아왔구나.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도 않았을 텐데 나 혼자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러면서 반성문을 쭉 쓰고 회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거, 내가 정말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 혼자의 생각으로만 살아왔었습니다. 저만 옳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직서 내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반성문을 써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러고 반성문을 냈는데 그 반성문을 받아본 회장이요, 얘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반성문 하나하나에 이 반성문만큼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처럼 기술과 능력이 뛰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여러분 이 다국적 전기 회사 레노버 아세요?
레노버 노트북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노트북 안에서 여러분 애플을 따라가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노버 여러분 이 노트북 만드는 회사의 이 양위안칭이라고 하는 진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회장이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자기의 반성, 자기의 문제점, 나의 방향성, 나의 위치를 다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반성의 문제들을 쭉쭉 내놓았을 때 회장이 볼 때 저도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자기 뛰어난 실력 자랑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꾸 수집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수집하는 사람을 보면 무섭습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장이 볼 때도 이렇게 자기 반성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꾸 그 자기 통찰하는데 정말 뛰어난 실력이 되기 시작하고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고치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점점점 실력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를 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아, 얘 그거 고치면 정말 쓰기 좋겠는데? 와, 너 그거 고치면 네가 그렇게 방향을 바꾸면 너는 정말 합당하지. 야, 너는 정말 내가 쓸만한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회개의 통찰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하나 고쳐져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쓴뿌리가 하나하나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했던 것들이 주님의 체험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를 확실하게 바꿔줍니다. 헤매던 자리를 이제는 분명한 자리로, 아리송하던 길을 확실한 그 길로, 여러분 그 내가 볼 때는 절대 복받을 수 없었던 차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장남보다 더 많은 복, 원래 에서는 장남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장남보다 훨씬 많은 복을 주기로 했던 자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위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치, 결국은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시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를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를 시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신학생들 정 가르칠 때 컨닝 못하게 합니다. 감독관 안 들어와요. 컨닝은 네가 자유지만 컨닝하면 네가 목회자로서 자질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잘 안 됩니다. 처음에. 하지만 한 번, 두 번 결단하여 행위로 그것을 넘어가면 유혹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결단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정확하게 그 행위를 해내면 슬쩍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창고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내가 결단하여 가져간다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티도 안 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직한 길로 내가 행위하여 한 번, 두 번 정직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첫사랑의 행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서 되는 것 아니고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사랑에게 했던 행위를 해보세요. 그죠? 막 뭐 하나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싶었잖아요. 그죠? 뭐 하나 좋은 거 생기면 나누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안 주고 싶지만 뭘 해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생겼으니까 갖다 줘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갖다 주세요. 예.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그거 계속 주면서 기뻐하면서 주면서 하다 보면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손을 들고 예배했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했었습니까? 그럼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그럴 마음이 지금 없지만, 근데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전을 위해서 정말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쓸고 닦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럼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다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또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평안하거든요. 사랑이 지금은요 마음이 불편하고 강팍해져요. 사실은 사랑하는 게 나에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가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 다 들어가십시오. 대기업의 여러분 회장 자리가 반성문으로 됐습니다. 자기의 반성을 계속해서 하던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면 성공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첫 번째 자기의 큰 틀에서 방향성과 위치를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질구레하게 여러분 뭐 누구 거 하나 훔쳤다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될 당연한 문제고 죄지만 하나님이 진짜 아파하고 계신 건 그가 지금 나가서 여자들과 창기들과 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방향의 회복을 하나님 가장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여러분 이 틀에서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틀에서 바라보시면 회개가 됩니다. 그렇다. 가만히 보니 내가 못된 짓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 보실 때 방향이 완전 틀렸다. 내가 정말 주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애만 쓰고 있었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애는 쓰고 있었는데 뭐가 달랐던 거예요?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방향이 틀리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 방향 다른데 잘하면 뭐할? 방향 다른데 정직하면 뭐할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착하면 뭐할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정직하면 뭐하고? 예수님 안 믿는데 나누면 많은 사람 도와주면 그런다고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방향이 맞아지지 않잖아요. 방향은 착한지 못된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방향을 돌리는 게 방향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다시 향해야 되는 그 목적지, 분명한 목적지와 내 위치를 다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질구레한 그러한 문제도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아픔을 주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자기의 방향성과 위치를 크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똑같이 배신해도 방향성이 맞으니까 살고 방향이 틀리니까 결국은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였어요. 배신했다의 크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결국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계속 있잖아. 이 방향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살게 했고 그 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막 꼴보기 싫습니까? 그러면 오늘 선물 사갖고 들어가세요. 선물. 가서 하나 주세요. 그럼 손에 딱 쥐어주면서 그죠? 막 이를 악물고 얘기하세요. 많이 힘들지. 사랑해. 힘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벽에다가라도 한번 해보세요. 벽에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정말 귀한 은혜의 기쁨 첫사랑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많은 게 바뀝니다. 오늘 이 귀한 첫사랑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의 첫사랑의 회복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